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당신이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전도사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곡들로만 모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러 나갈 텐데 먼저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시고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쳐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그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그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며
진히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또한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한 팔로 붙들림 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와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이 필요한 영혼들 주여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주의 강한 팔로 붙드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주가 되셨사오나 우리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프게 해드리며 이끌어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뢰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아직도 방황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사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그 직장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센 땅에 구별된 복들을 누림으로 주께 더욱 풍성히 드리며 또한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한 귀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차고 흔들어 눌러 흔드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며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목회하는 모든 목양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한 영혼이 바르게 서고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귀한 통로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보필하시는 우리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력자로서 세운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의 장로님들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여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 맡겨주신 곳에서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하는 데에서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신 8분의 건축위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심을 알고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협력기관들과 모든 인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그곳 가운데 입당했을 때 그 지역이 다시 한 번 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열방이 코로나19의 질병 앞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백신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백신 보급이 원만히 진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 동산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연제구를 섬기고 부산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귀 가운데 순종함의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의 강구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 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목초지와 가들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다. 그 하차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지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여의치 못함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갈되어지는 영적인 정말 그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 기도회가 이제 이번 돌아온 14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가운데 가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전도회 또는 기관에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후 그래서 이 땅 주일 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건축위원회 저희 이제
청년회 담당하시는 우리 부장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안 그래도 이제 각 1부 끝나면 누가 담당하고 2부 끝나면 누가 담당을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아마 가서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고 입당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기관 회장님들 혹은 모임 부서에서는 전도회에서나 기관에서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입당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달려갑시다. 자, 한쪽만 하셨으면 옆쪽도 보시고, 자,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아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어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은 자부심을 가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10만 명, 20만 명씩 확진이 되어지고, 그리고 막,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그냥 무인도 같은 데다가 일괄적으로 막 묻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성숙한 우리 국민성,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1년을 넘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잘 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저는 이거였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G2라고 불리면 미국, 중국 이렇게 나누어서 세계를 양분을 해서 신냉전 체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는 것들, 그래서 뭐 시장들이 나서서 우리에게 구호 물품을 좀 도와달라 막 이렇게 요청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야, 단순히 강대국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물질이 많거나 군사력이 뛰어나다라고만 그것을 강대국이라고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잘 사는 나라 맞아요. 세계 경제로 보면 8위, 7위, 군사력도 뭐 그래요. 그런데 워낙 주위에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너무 약해. 우리 너무 보잘것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위대한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요. 자기들은 정말 강한데 강한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부끄럽게 살아갔던 한 지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혹시 그러한 강한데도 불구하고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연약해. 그러면서 이렇게 팔을 쭉 뻗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이시죠? 우리가 읽었던 이 오늘 말씀은요, 두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아버지가 누구죠? 예,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야곱의 정말 귀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큰 복을 받았던 자녀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 12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기도해 주면서 이 요셉에게는 49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복이었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그 뻗은 가지, 그리고 적대자들이 자기에게 활을 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더 강한 활로 그를 적들을 무찌를 자들이 누구다? 요셉 지파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복들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복들을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살아있던 당대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만 봐도 그들이 어떤 복들을 누리고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 후대의 12지파가 되어지죠. 그 중에서도 요셉 지파는 몇 지파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2지파로 나눠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이 요셉 지파는요, 숫자적으로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했습니다. 많이 월등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해서 그 12지파에서 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요셉 지파를 빼내서 몇 지파로 만들어줍니까? 2지파로 만들면서 다시 11지파가 12지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요셉 지파는 했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 지파를 그래 네가 뭐 둘로 나눠줘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숫자적으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을 중심으로 했을 때 100%라고 봤을 때 12지파는 한 지파당 8.33%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12지파가 합쳐져서 100%가 됩니다. 근데 요셉 지파의 숫자 계수를 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지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요,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의 총수, 그러니까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인 중, 레이 지파 중에서 1개월 이상 지난 남자아이를 다 포함한 22,000명을 합치면 62만 5,5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를 합치면 총 7만 2,700명, 약 11.5%예요. 다른 지파는 8.33%인데 이 2지파, 곧 요셉 지파는 11.5%, 다른 지파의 1.5배가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계수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때 숫자가 약간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62만 5,500명에서 62만 4,730명이 이 레이 지파를 포함한 지파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요셉 지파의 숫자는 8만 5,200명, 약 13.6%. 그래서 약 1.7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숫자가 줄어갔는데 요셉 지파만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2지파는 나누어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었던 요셉 지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의아한 행동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혀 강한 지파인에도 불구하고 전혀 강한 모습이 아닌 약자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계속 불평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우선 그들은 불만이 가득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2지파가 됐는데 여호수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분깃 한 지파만을 주시죠? 우리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서 이 곳에는 다 못 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깃 2몫을 우리 지파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요 강자가 결코 할 일은 아닙니다. 약자들, 없는 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은 강한 것도요 약하게 만들고요, 아름다운 것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화단에 이쁜 장미가 예쁘게 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미가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주인 보고 하고 불평을 해요. 이게 불평의 내용이 뭔가 들어봤더니, 주인님 밤 되면요 무섭고 너무 춥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를 화분에 심어가지고 거실에 놔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알겠다. 그래서 그것을 화분에 잘 담아서 거실에다가 이쁘게 옮겨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데 이 장미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니까 아니 햇볕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저 창가 쪽에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창가 쪽에 딱 옮겨줬어요. 하룻밤이 지났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가 불평인데 뭐가 불만인데 여기 있더니 고양이가 자꾸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꽃병에 해가지고 방 안에다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분에 있는 장미를 뽑아서 뿌리를 잘라가지고 화분에다 옮겨서 꽃병에 옮겨서 방 안에다 착 놨어요. 아 이쁘다. 근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저 다시 마당에 옮겨 심어주세요. 근데 이 장미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잘렸으니까 시들시들해서 그 주인은 장미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요셉 지파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땅이 좁은 이유가 그들이 수가 많아서라면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평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수가 많은 것은요,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입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수가 많고 강했지만 불평을 늘어놓는 그 순간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장미처럼 그들은 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는 모습이 그 요셉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을 토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사실 강함, 그 위대함을 발견해 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은 요셉의 후손들, 곧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와의 생각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너희들이 사는 땅이 좁다, 나도 인정한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너희들이 좁게 살고 있는 거 잘 인정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의식을 전환해서 너희들이 살 땅을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너희의 영적 의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야 땅이 좁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수가 많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강하다면 적들을 가서 물리치고 너희들이 그 땅을 개척해라.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것이 그 두 지파, 곧 요셉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고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의 생각은 정말 요셉의 후손들과 달랐습니다. 좁으면 개척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그런 생각의 전향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난 괜찮아. 하나님 전 괜찮아요. 난 내가 알아서 개척할 거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 것 아낌없이 쓰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저 믿습니다. 이것이 강자의 모습이고 저것을 내가 갈 테니까 저것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강한 힘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단순하게 불평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까지 있었습니다.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자 16절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가진 것이 요셉 지파였습니다. 상대방이 철병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개척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그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땅이 좁다고 불평하고 개척하라고 명령하자, 권면하자 그 지파가 그 땅의 족속이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것이 정말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요셉 지파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강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약자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마 지금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하신 것처럼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약자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후안 카를로스 마르티즈 목사님이 하셨던 부흥에 관련된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부흥은 숫자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하나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죽은 시체가 계속 묻히고 꾸준히 숫자가 늘어나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새로운 도전도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예는 병원 신생아실입니다. 신생아 병동에도 아기가 계속 태어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 주어야 합니다. 아기 숫자가 늘면 손만 더 가야 합니다. 그 아기들이 빨리 자라서 강해져야 합니다. 계속 아기로 남아있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요셉 지파는 숫자는 많았지만 신생아실의 아기와 같이 정말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인식은 깊은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뽑아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슬금슬금 자라서 우리 옆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요셉의 후손들의 모습은요, 사실 40여 년 전에 누가 했던 얘기였었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그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성들이 크고 견고하고 사람들이 다 장신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며 밤새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고 제가 3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킬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40년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40년이 지난 그 안에도 여전히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묶여서 그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넘어졌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약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활용하여서 이 땅을 정복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합니다. 또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 강함을 활용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부산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강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강한 사람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함을 인정하고 그 강함을 활용할 때 그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후손들은요, 숫자도 많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엄청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보다도 강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평하지 말고 무엇했어야 됩니까? 외쳤어야 합니다. 개척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그 땅을 개척하겠습니다. 그 철병거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우리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외쳤어야 될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막 주머니를 뒤졌는데 교통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까지 뚜벅뚜벅 1시간을 걸어갔어요. 집에서 하면서 대충 밥을 먹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어제 입었던 옷을 입는데 안쪽 주머니에 몇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잖아요. 아무리 그 수중에 몇 천만 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돈입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사람이 자신을 약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자신이 강한데도 불구하고도 자신의 강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없어서 노예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결코 힘이 없어서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가 누가 두려워합니까? 애굽 왕 바로왕이 두려웠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뭐라고요?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숫자만으로도 그들의 강함만으로도 애굽에서 출애굽할 필요 없이 그들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애굽 땅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는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이거 떨어지는 이 애굽인들이 떨어주는 이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만족해. 그것이 그들이 가진 강함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꿈쩍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도전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후손이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약하지 않아. 너희는 큰 민족이고 충분히 그 땅을 개척할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한 분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능력과 그 힘을 활용하여서 저 땅을 정복하고 너희 땅으로 삼아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동산교회를 향해서 연제구를 너희 땅으로 삼아라. 부산 땅을 너희 땅으로 삼아라.
양산 땅을 너희 땅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양산에 계신 분들이 말씀 안 하시면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강함을 이용해서 적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 안의 가능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격려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동산교회는 결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뭐 수영로교회, 세계로교회, 풍성한교회, 뭐 저기 있는 포도원교회, 그런 교회에 비하면 저희들은 정말 큰 교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진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우리들은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자신을 약자로 여기면 그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강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진정한 강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능력과 그리고 그 강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을 부여하셨고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날 회복이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마음, 야 우리는 강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강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지파의 경우 숫자가 많았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고대 전쟁에서는 큰 유익한 점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었습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강함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조상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는 강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정도로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노예가 아니라 약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살아갈 때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어린아이의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겉으로 드러난 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이 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실제적으로 강했습니다. 고된 노예살이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강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통제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는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함은요 외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강함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또한 39장 20절 말씀 후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아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간수장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후손도요, 요셉에게서 그 사실을 배웠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삶을 살아가고 애굽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하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이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을 에워싼 수백만의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제구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소망이 없고 그들은 진정한 구원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강한 자로서 선포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철병거를 물리치고 땅을 점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연제구, 부산, 양산, 경남 이 한국 땅을 품을 우리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외부적 조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만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산지를 향해서 사단의 철병거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땅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부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강구합시다.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은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어 강구하며 이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정복하라, 개척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연산 노타리를, 아버지 실리 삼거리를, 연제구 땅을 내가 너에게 붙였사오니 너의 있는 땅을 차지해라. 이 땅을 개척하라. 저 철병거를 무너뜨리고 저 사단의 세력을 물러뜨리고 너 땅을,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마음에 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안에 연약함에 무너져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스스로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강구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삶의 개인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들, 우리 기업의 문제들을 아버지 정말 묶여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갖고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도전하며 결단하며 저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는 강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온즉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공동 기도 제목 가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도우심으로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의 세력으로 묶여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할 아버지여 그 삶을 나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강구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일어나 도전하며 변화시키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일들을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여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아버지 더러운 사단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러운 새의 올무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말이야 말씀하셨사오니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승자와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이 이 속의 가운데서도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유치부까지 예배가 재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영아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 들고 사역하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58년 전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어른이를 살피며 또한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연제구를 섬기는 교회 아버지 부산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모든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양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아버지 목회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되 지혜를 분별력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6일간의 힘써 생활하며 또한 주의를 기억하여 안식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유치부 예배까지 재개가 되었습니다. 영아부도 예배가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도 어려움도 생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축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8분의 우리 건축위원들, 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또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교회 건축 기도회, 건축 현장에서의 현장 기도회가 아버지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건축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이웃 주민들이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된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더해질 수 있는 그곳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우리 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정함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8분의 건축위원들, 협력기관들, 모든 지체들, 인부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전방에 수고하는 우리 8분의 건축위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 현장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모든 전도회 기관들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원만한 또한 백신 보급과 치료제 개발을 통하여 빠른 종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함으로 우리 12시까지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 개발과 백신 보급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아버지 그때를 맞이하여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